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조용하고 인심 좋은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이름처럼 큰 부자였고 넓은 논밭과 값비싼 기와집 그리고 곳간 가득한 재물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3딸 모두 얼굴은 예뻤으나 최부자의 성격은 남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좋아하고 오직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는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부자는 3딸을 모두 불러 앉혔습니다. 술상을 앞에 놓고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누구 덕에 이리 잘 먹고 잘 입으며 편안하게 사느냐? 솔직하게 말해 보거라.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말을 앞다투어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리 잘 사는 것은 모두 아버지의 크신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부귀영화 덕분에 저희가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지내옵니다. 맞사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에 금은보화 누리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옵니다. 아버지 덕이 아니면 저희가 어찌 이리 편안하겠사옵니까? 최부자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막내딸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언니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처녀였습니다. 외모는 언니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어딘가 모를 깊이가 느껴지는 눈빛을 지녔습니다. 연아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너 또한 누구 덕에 산다고 생각하느냐?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언니들의 말씀도 옳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자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복이 있고 그 복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희는 제가 가진 작은 복 덕분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옵니다. 연하의 대답을 들은 최부자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자신 덕의 딸들이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내딸 연하가 내 복에 산다니. 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대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과시욕이 강한 최부자는 연하의 대답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엇이? 내 복에 산다고? 내까지 것이 가진 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애비 덕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내 애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리 편안할 수 있었겠느냐? 건방진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복만 믿고 나가서 살아보거라! 이 집 재산 한 푼도 내게 줄 수 없다! 당장 나가거라! 최부자는 진노하여 연하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진노와 언니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언니들은 연하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신의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집을 나선 연하는 자신의 복만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담담함과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발길 닿는 대로 산을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다다르니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연하는 혹시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 하여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젊은 숙구이 총각이 있었습니다. 숙구이 총각의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여 변변한 살림조차 없었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순박했습니다.
낯선 젊은 여인이 밤중에 찾아오자 박서방의 어머니인 노모는 놀랐으나 연화의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말씨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이런 깊은 산골에 어찌 왔는가?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괜찮다면 이 누추한 곳에서 하룻밤 쉬어가도록 하거라. 변변치 않지만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이라도 녹이려무나. 연하는 노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노모와 박서방은 연하를 더욱 가엽게 여겼습니다. 며칠을 신세진 연하는 박서방의 성실함과 노모의 어진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복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박서방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고 박서방과 노모는 뜻밖의 찾아온 귀한 인연에 기뻐하며 연하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단출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를 올리고 연하는 박서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박서방의 아내가 되어 산골 오두막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예전 부잣집 아씨처럼 비단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박서방과 노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심으로 모셨고 남편 박서방과 함께 숯을 구우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연하는 박서방의 일터인 숯가마 주변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숯가마의 특정 부분에서 나오는 연기가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달랐고 땅을 밟을 때 느껴지는 기운도 달랐습니다. 연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숯을 굽고 돌아온 박서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 일터 주변을 살펴보니 숯가마 북쪽 언덕 아래 땅의 기운이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땅을 파보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올 듯하옵니다. 박서방은 아내 연화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십 년 숯을 구웠지만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에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부인. 부인이 그리 말씀하시니 한번 파보도록 하겠소. 혹시 아나요? 산삼이라도 나올지. 다음 날 박서방은 연화가 일러준 곳으로 가 부지런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내려가자 딱딱한 바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땅속 깊이 금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생금장, 즉 살아있는 금맥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생 처음 보는 황금 덩어리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황금을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연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인이 시킨 대로 땅을 팠더니 정말 귀한 것이 나왔소. 이게 정령 황금이요? 연하는 박서방이 가져온 황금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차분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하늘이 저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금을 잘 활용하면 저희 살림이 넉넉해질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박서방에게 이 금을 모두 캐내어 팔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캐내어 시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태고 나머지는 땅에 다시 묻어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읍내 근방에 직접 가져가 팔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멀리 떨어진 큰 장터에서 금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오라고 일렀습니다. 박서방은 아내 연화의 지혜와 냉철한 판단에 놀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금을 조금씩 캐내어 멀리 떨어진 장터에 가서 금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황금은 귀한 것이라 값어치가 엄청났습니다. 박서방은 아내 연화 덕분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박서방이 벌어온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노모를 편안히 모시고 박서방과 함께 더 넓고 좋은 집을 짓고 논밭을 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덕을 베풀었습니다.
연하의 지혜로운 살림 덕분에 박서방 가족은 날로날로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전 최부자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실하고 순박했으며 모든 것이 아내 연하의 복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모 또한 어질고 지혜로운 며느리 연하를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기며 아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복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한편 연하가 집에서 쫓겨난 후 최부자의 집에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연하의 복이 사라져서인지 아니면 교만하고 욕심 많은 최부자의 성격 탓인지 그의 사업은 자꾸만 실패했고 농사를 짓는 족족 손해를 보았습니다. 흉년은 계속되었고 그는 재물을 탕진하며 빚만 들어갔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오직 자신들 아니만 신경 쓸 뿐 어려운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덕에 살았던 그들은 아버지가 몰락하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부자와 오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동냥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옛 속담의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어진 딸을 내쫓은 최부자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것입니다. 연하는 부자가 된 후에도 부모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았지만 부모는 부모였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집을 나선 후 아버지의 집안이 몰락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복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이제는 거지가 되어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 훤히 내다보았습니다. 연하는 부모님과의 상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과 노모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제가 집을 나선 후 친정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거지 신세가 되어 저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서방과 노모는 연하의 이야기에 놀랐지만 연하의 뛰어난 해안을 믿었습니다. 연하는 산골 오두막 대신 읍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집 안에는 온갖 값비싼 가구와 비단, 폐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예전 친정집보다 더 웅장하고 부티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동냥하러 오실 것을 예상하고 하인들에게 특별히 일렀습니다. 앞으로 낯선 노인 두 분이 찾아와 동냥을 청하거든 절대 문전박대하지 말고 집 안으로 모셔라. 그리고 진수성찬 대신 밥과 국, 김치와 나물 몇 가지뿐인 소박한 밥상을 차려 대접하도록 하라. 박서방과 노모는 연하가 왜 부모님께 소박한 밥상을 차려드리라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연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연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내쫓았던 그때 자신이 원했던 따뜻한 밥 한 그릇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던 서름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연 연하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동냥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최부자와 그의 아내는 연하가 사는 읍내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거지가 된 그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했습니다. 그들은 연하가 사는 읍내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나 동전 한 잎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문 앞에 서서 애원했습니다. 계시오? 길 가던 노인네 며칠을 굶었습니다. 주인 떼거름께서 자비 좀 베풀어 주시오. 연하가 미리 일러둔 대로 하인이 문을 열고 그들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최부자와 오씨는 이렇게 큰 집에서 동냥을 받게 되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하인은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연하의 명대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밥과 국, 김치와 나물 몇 가지뿐인 자신들이 예전에 하인들에게 주었던 밥상보다도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신세가 된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상을 받은 최 부자와 오 씨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굶주렸기에 밥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밥을 먹던 최 부자는 문득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막내딸 연화를 집에서 내쫓기 전 연화가 자신에게 사람은 제 복에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럼 나가서 내 복만 믿고 살아보거라. 이 집 쌀 한 톨 밥 한 그릇도 내게 줄 수 없다. 소리치며 내쫓았던 그때 연화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밥상이 바로 이렇게 소박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던 자신이 이제 그 가난한 밥상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다니. 최 부자는 밥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이 집으로 모셔와 밥상을 차려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방 안으로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하였습니다. 부자가 된 후 예전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워진 연하의 모습을 최 부자와 오 씨는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사옵니까? 연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 부자와 오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이 부유한 여인이 자신들이 내쫓았던 막내딸 연하라니. 그들은 믿을 수 없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최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딸이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갔던 딸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자신 앞에서 나타나다니. 그것도 자신이 거지가 되어 동냥하러 온 집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최 부자는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연하야, 내 딸 연하야. 이것이 정녕 내 모습이더냐.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가. 내게 그리 모진 말을 하고 내쫓다니. 내 복 내가 타고났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을까. 오 씨 또한 딸 연하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연아야, 내 딸아, 내가 이리 잘 살고 있을 줄이야. 우리는 내가 쫓겨난 후 가진 것 모두 잃고 거지가 되었단다. 아이고, 우리 딸아. 최 부자는 자신이 딸을 내쫓았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잘나서 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 착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내 복에 산다고 했던 말이 진실이었음을 스스로의 복과 어진 마음씨 그리고 지혜와 노력으로 이 모든 부를 이루었음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이는 최 부자에게는 크나큰 반전이자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딸 연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 씨 부인 또한 딸을 내쫓았던 것에 대해 눈물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연하는 눈물 흘리는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하고 집에서 내쫓았지만 부모는 부모였습니다. 연하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신의 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연하는 거지가 된 부모님께 온갖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지극한 효심으로 모셨습니다. 박서방과 노모 또한 연하의 뜻에 따라 최 부부자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최 부자는 딸 연하가 스스로의 복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연하의 지혜와 어진 마음에 깊이 감탄하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부나 명예 혹은 신분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과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연하의 언니들은 친정이 몰락한 후에도 부모님을 찾아오거나 돕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덕에 살았던 그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을 모두 1차 차갑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연하는 그런 언니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 역시 스스로의 복을 잃고 어쩌면 평생 부모님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아와 박서방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아는 자신의 지혜와 어진 마음씨로 재물을 더욱 늘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덕을 베풀었습니다. 박서방은 성실하게 연아를 도왔고 노모 또한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연하는 사람은 제 복에 산다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복은 겉으로 드러난 재물이 아니라 어진 마음씨와 굳은 의지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이 고와야 복이 온다 했습니다. 연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첫째,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교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부자의 교만과 언니들의 이기심이 그들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둘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복은 겉으로 드러난 부나 명예, 신분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진 마음씨와 지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딸 연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버지에게 복수 대신 용서와 효도를 베푼 연아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제 복에 산다는 말처럼 각자 타고난 운명과 더불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됨됨이가 삶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모습과 허울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스스로의 힘을 믿고 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 설화 속 연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